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에 관한 마지막 장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교리를 적용합니다. 관찰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고 그를 가깝고 진지하게 고려하는 대상으로 삼으라고 얼마나 열렬하고 애정 어린 방법으로 권고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땅이나 하늘에서 그보다 더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권고가 더 효과적이 되도록 관찰하십시오. 그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사용된 존귀한 호칭,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이여. 형제들아, 내 형제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형제로서 형제처럼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형제들, 직업과 직위뿐 아니라 원칙과 실천, 마음과 생활에서도 거룩하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LG 도구로 농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이 이 멸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자들로 참으로 거룩한 형제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인정하라. 그들은 그 칭호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속된 사람들의 조롱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비난의 용어로 삼는 사람들이 이 신성한 형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여길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 대쉬 은혜의 수단과 하늘로부터 온 은혜의 영에 참여하는 자, 사람의 영혼을 하늘의 성품과 대화로 끌어올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칭호는 그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심부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는 희망의 위대한 계시자입니다. 사도뿐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도 구약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요, 모든 주와 각 경륜의 시대의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위해 의지한다고 공언합니다.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의 모든 면에서 합당한 자,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께서 우리는 이 모든 높고 영예로운 칭호를 지닌 분에게 빚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 안에 계신 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세와 영원히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고려하고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생각을 고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주육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합당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서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가 있고 바라는 만큼 그렇게 많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깝고 진지한 고려는 우리가 그분과 더 친해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그분을 의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도록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백성 중 최고의 사람들은 그를 너무 적게 생각하고 너무 적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헛된 관념과 공상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묘사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도이자 우리 서약의 대제사장으로 여기는 이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몇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는 그의 신실함에서 취함. 모세가 그의 온 집에 있었던 것 같이 그는 자기를 임명하신 이에게 신실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임명된 중재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어 그 직분에 인봉하셨으므로 그의 중보는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임명에 신실하시며 그의 중재의 모든 규칙과 명령을 어김없이 지키시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백성이 그에게 맡기신 신뢰를 온전히 이행하십니다. 자기를 모세와 같이 임명하신 이에게 그의 온 집의 신실하심과 같이 이 모세는 구약에서 유대 교회에 대한 그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신실함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의 신실함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의 전형에 불과했던 유대인들에게 촉구하기에 합당한 논증이었다. 또 다른 논증은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우월한 영광과 탁월함에서 취한다. 3-6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사람이셨지만 모세는 그 집의 한 지체였다. 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창조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함께 연합되어 있으며 그의 법을 따라 그의 제도를 준수하는 부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이 교회의 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집에서 봉사자였으며 그는 집을 다스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보다 못한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없고 기초를 놓거나 상부 구조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 교회를 만드는 데 더 적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무에서 만들어졌고 그러한 건물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교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본 계획을 세우시고 재료를 공급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형상을 받도록 하셨다. 그는 이 집을 그의 집으로 압축하고 연합시켰고 그 명령을 정하고 이 하나님의 집의 참된 영광인 자신의 임재로 모든 사람에게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셨다. 5-6절. 이 집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후에 나타날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충성된 종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정당한 소유자이시며 주권적인 통치자이십니다. 모세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더 분명하고 완전하게 증언하기 위한 전형적인 총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복음 안에서 편안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존경과 배려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논증은 사도가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 각자는 성신의 성전이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과 같이 개인적으로 은혜, 진리, 의식, 복음 권징, 헌신의 띠로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이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적인 설명과 함께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잡고 즉 진리에 대한 담대하고 공개적인 고백을 유지한다면 은혜와 영광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세워지고 그 소망 위에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 사는 복음의